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든 이후에 바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근은 이집트뿐 아니라 그 주변 가나안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집트에는 저장해 둔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그 땅의 통치자인 요셉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바로 왕이 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그 옛날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은 허리를 굽히고 요셉에게 절하였고, 이 모습을 본 요셉은 옛날 그가 꾸었던 꿈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무리들 중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형들이 자기에게 했듯이 베냐민에게도 잔인한 짓을 했는지, 그들이 아직도 옛날처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양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형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허락해 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따르지 않자니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들은 총리 대신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고 그의 앞에서 히브리어로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어 자기들이 한 일을 후회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어 밖에 나가 울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알고 일단 시므온만 남기고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을 본 아들들은 거기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걱정한 야곱은 처음에는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식이 떨어져 갔고, 이렇게 하다가는 베냐민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베냐민을 보내기로 허락하였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의 총리를 찾아온 그들은 선물을 바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본 요셉은 넘쳐오르는 감정으로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의 진심을 시험하기로 하고 거짓으로 베냐민에게 물건을 훔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훔친 자는 이집트에 남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 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자신의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일을 말하고, 그 이유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유일하게 남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옛날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그가 이제 변화되어 베냐민을 아끼고 그 대신 자신이 종이 되려 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요셉은 드디어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기에게 향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자책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과 후회로 고통당하였으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리하여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는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거기서 큰 흉년을 이긴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자의 직분을 받은 요셉의 형 유다는 큰 복을 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 요셉, 그의 형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보고 절망하여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